항상 서론이 설교자들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집중하게 할지 또 재밌게 웃겨드릴지 이렇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세 가지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나 많이 준비했죠. 자, 맞춰보세요. 뭘까요? 자, 프랑스의 한 축구 클럽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 클럽은 무엇일까요? 노! 네, 우리 대학생 자녀를 두신 우리 집사님께서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다 쉬울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으로서 그 화장품 또 팔고 또 패션 또 파는 너무 많은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네 글자 네 맞습니다. 입생로랑 입생로랑 쓰고 계신 분 이거 뭐죠 이거 파운데이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입생로를 쓰시나 봐요. 좋아해서 막 사달라 그러는 건가? 네. 자, 아시안 음식 레스토랑으로서 너무 많죠? 태국 음식을 좀 주로 팔고 초대교회 교부의 이름과 너무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음식 체인점 뭘까요? 네, 주선 정답입니다. 생 어거스틴 가보신 적 있나요? 생 어거스틴 네, 집중하고 계시죠? 이거 그냥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 철저한 고민을 하고 지금 자 집중하고 계셨죠? 네, 자, 이 세 가지 퀴즈의 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바로 생입니다. 생. 네, 생. 바로 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마늘? 생와사비? 웃어주시면 안 되는데 네, 권사님. 앞서 나가서 제 설교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생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 상크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프랑스어로 오면서 생이라고 이제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을 이제 영어로 읽게 되면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인트, 세인트라고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처럼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즉 성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인트, 성인.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도로 번역했습니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 저만의 시리즈, 저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는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이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 교회들에게 위로와 겉면의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서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썼던 편지들 초반부에 수신자들에게 이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성도라고 쓰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로 사용된 이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였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 6절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쓰인 이 거룩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성도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즉 성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말씀, 시편 32편 6절 말씀 한번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경건한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하시드인데 이 역시 성도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의 성도의 의미는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좀 더 풀었으면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성도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저희가 구약을 살펴봤는데요. 이 신약에서도 성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뜻은 조금 전 보신 이 히브리어 단어들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두 번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또 세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네,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방금 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한 사람을 성도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는 옛 자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양자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가 믿음과 거룩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힘을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 구원의 과정을 또 겪으셨고 또 구원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마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제가 몇 문장을 말했을까요? 모르시죠? 네, 전 알아요. 네, 9문장을 제가 말했는데요. 그 9문장 중에 7번째 문장.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또 부름받고 다시 태어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즉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부담스럽지만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성도가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고
감격했고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고 또 주님만 따르기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계속 죄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아직 은혜를 덜 경험한 것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지금 너가 어떻다, 너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제가 조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선한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데 언제 쓰인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죠. 그 좋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요.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고 싶고 또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또 결국에는 또 죄를 행하고 마는, 죄의 법에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또 우리의 삶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 문장을 이야기하며 탄식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가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어서 이렇구나 이런 말인가요? 왜 안 웃으시죠? 네. 네,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바울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을 세번역 성경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비참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도대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왜 자꾸 죄를 지으며 죄의 법이 자꾸 내 안에서 또 이기고, 도대체 그 이유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참한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재은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 질문하는 성도 또 대답하는 신학자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책의 목차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좀 더 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바로 죄가 사람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먼지가 있습니다. 작은 먼지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먼지가 쌓이면 열 배출이 어려워지고 컴퓨터 전체의 성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전 피조 세계와 인류는 순결했고 선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본연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마치 먼지 때문에 컴퓨터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전 피조 세계와 이 인간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왜곡되어지고 기능이 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 이것을 인간이 전적 타락, 또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모든 것에 다 무능력한 것.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뒷부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부분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죄가 없다 라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더라도 죄로 오염되어 이 부패한 영혼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없이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살았을 텐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비참한 삶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비참한 존재이구나. 바울도 그랬고 또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렇고 어쩔 수 없구나.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주여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오늘을 비참해합니다. 이렇게 힘없이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이제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장부터 할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한 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낼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여전히 곤고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한탄하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끝나지 않을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성도 여러분,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바로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 두 번째는 바로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의 성화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화에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기로 사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언급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기에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며 또한 언제든지 그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좀 더 여유롭게 죄를 상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분당우리교회 대학부에 다니던 시절 1대1 기초양육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1 기초양육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양육자와 피양육자와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 3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가 한 4-5개 있었나? 그랬는데 1부 목사님, 2부 목사님, 3부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셨던 것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항상 새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새는 이제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우리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너무 유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새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 새가 뭘까요? 네, 그 새가 바로 죄라고 하셨습니다. 새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머리로 날아옵니다. 우리는 그 새가 아예 이 머리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 할 때 그 새를 쫓아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를 아예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 죄를 이겨내시는 유용한 방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방법을 모든 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와의 싸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속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돈, 탐심, 명예와 권력, 또한 성적인 죄, 이러한 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죄들도 있나요? 내게 주어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 사랑할 생각도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고 있지 못한 나의 예배, 삶에서의 나의 예배들. 이러한 수많은 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또 이미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오염된,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애쓰며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어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사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삶일까요? 바로 서로를 독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서로를 독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라는 한 지도자가 이 교회에 하는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가 성도로 부름받은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독려하며 죄와의 싸움을 이기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자 독려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날마다 깨끗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